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벨지카 35항 성찬에 대한 고백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찬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는 믿음으로 먹고 마셔라, 이러한 모든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순전한 집행, 참된 교회의 그 표지 중에 하나이죠. 순전한 말씀 선포와 순전한 성례를 집행하라. 성례를 순전하게 집행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우고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괄호 3번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성찬인 성례를 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첫 번째 요소다.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우리가 중생된 자가 바로 이중적 삶을 살게 되어진다. 첫 번째, 출생이 있고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교회에 입적하여 육성하고 부양하게 되어진다.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서 우리가 오늘 괄호에 관한, 이제 성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우리가 잘못 참여하면은 저주를 받잖아요. 저는 성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그 성례를 제가 집행하면서 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순전한 집행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뭐 지금은 자유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경계심이 있죠. 그 자만심이나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적, 제가 높아짐에서 합니다. 성찬은요, 중생된 자를 위한 겁니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생된 자에 해당되어진다고 꼭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본인이 중생된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개념은 필요 없죠. 성찬은 중생된 자를 위한 영적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기에 그들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지, 불신자라든가, 그리고 그 교회에 실행하게 될 때 그 교회 멤버가 아니면, 교회 등록한 자가 아니면 사양하는 것이 좋죠. 물론 그 교회에 이제 다니기 위해서 방문했다면 그 방문객은 받겠지만,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에게 이제 목사님이 혹시나 드린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사양하는 것도 예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고요. 진리적인 문제를 제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 이거 방금 이야기한 것은 뭐 선택이고 옵션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적이고 지상적인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또는 스포트 하기 위해서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지상적이고 일반적인 빵, 일반적인 빵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상징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죠. 이것은 상징이다. 성례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 외적 상징이라고 하는 성례에 대한 개념.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마 마무리하면서 했던 거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막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판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적 수단을 세 가지 마련하셨잖아요. 기억하시겠죠? 네. 외적 수단을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자, 그 외적 수단을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수단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이쪽으로 제가 뭐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죠. 그 다음에 성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십계명으로 갑니다. 예, 십계명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기도는 바로 기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성례는요, 두 성례죠.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고, 성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한 일반적 개념, 기도에 대한 일반적 개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아주 요구된다. 그리고 율법 십계명으로 가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일반적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와 주기도문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이 두 성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이해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 때문인 것입니다. 꼭 일반적인 이 개념을 전개를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앙 고백에서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하이델베르그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서도 이것을 집중으로, 소교리 문답서, 이다 교리 문답서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교육서기 때문에 교육서거든요. 교육서기 때문에 이 교육서들을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신앙 고백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별직과 신앙 고백이라든가 돌트레이트, 뭐 신조라고 할까요? 항목이라고 할까요? 교회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제 들어가지는 않죠. 일반적인 이 개념을 전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은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본으로 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적이고 이랬습니다. 지상적인 삶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지상적이고 일반적인 빵, 생명 자체처럼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외적 상징이죠. 외적 상징인 거죠. 예,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표징이잖아요. 그죠? 표징입니다. 그러면 표징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게 표징된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육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하지만 자 그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갖는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보양하기 위해, 여기 보면 육적이고 지상적인 삶을 보양하기 위해,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보양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그 다음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일반적인 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빵이라고 할 때 만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적들 이렇게 생각하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럼 다시 계속해서 갑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은 신자들이 먹을 때 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믿음으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되어지고, 또는 성찬에 대한 자세, 또는 다른 말로는 순전한 집행,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믿음으로 먹어라. 자, 이게 보시면 영으로 by faith in the spirit 됐습니다. They apply and receive him.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네, 바로 Christ를 말합니다. Jesus Christ. By faith in the Spirit. 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영적 삶을 육성하고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육성되고, 그리고 nourish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nourish and strength. 그러니까 성례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외적 상징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넣어서 믿음을 strengthen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strengthen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spiritual life of believers.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여기 보면 영적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신자들의 영적 삶이 육성되고 nourish and strengthens 라고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좀 더 이제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믿음으로라는 말이 또 나와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믿음으로 rece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의미.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면, 자, 치우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리고 가면,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 고백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 선생도 이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먼저 칼빈 선생의 설명을 먼저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17장, 이는 성찬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6항입니다. 제 책으로서는 1041페이지. 그 다음에 34항, 똑같은 거네요.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로 가야 됩니다. H를 하이델베르그라고 하고요. 65문으로 우리 한번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되어지는 게 3권 1장 1항.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이 개념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17장이죠. 네. 자, 한번 봅니다. 칼빈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칼빈의 설명을 듣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권 17장 5항, 다음에 이제 17장 6항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이거는 제 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시더라도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따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자 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처럼 잘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할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자 용으로만 여러분에게 이제 거의 아마 소개하리라고 듭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생략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먹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분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좋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는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교제하도록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우리의 영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연합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그걸 갖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비유적 표현이다. 주님의 고난과 교제하도록 명하고, 자, 교제라고 그랬죠. 연합이거든요. 그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상처를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기억 속에 보관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몸이 빵으로 신선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제로 신선해진다고
바랍니다. 크리소스토모스에 의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질 때 믿음만 아니라 실제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복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화채설처럼 내가 이제 먹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좀 더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 오히려 잔의 피의 언약, 잔을 피의 언약이라고 부를 때 믿음을 확은 이게 확은 confirm입니다. 네, confirm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34항으로 우리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가시적이고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성령의 작인 또는 어떤 은혜의 효력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적으로 먹는 그분에 대한 성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빨로 그분을 먹는 성례를 가리킴이 아닙니다. 이 성례는 주님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파멸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신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참여자 모두에게 생명을 주거나 아무에게도 파멸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단지 가시적인 상징으로만 교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65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하이델베르그 65문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25번째 주일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된다면 이분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나?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데 그분은 복음 선포로 우리 심정의 믿음을 역사. 그래서 반드시 복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없이 기도, 말씀 없이 성례, 그 성례 자체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으로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자칫하면 심리적 요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 없이 성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면, 그 다음에 성례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와서, 이제 방금 이제, 65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분과 접붙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그분의 있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3전 11장 10항으로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항이 435페이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부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에게 교통하기 위해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와 많은 형제 가운데 처음 난 분이라 불립니다. 그분께 접붙임이 되고 그분의 옷을 입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제안은 누구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비밀적 효력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접붙임이 되고 그분의 옷을 입는다.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11장 10항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으로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와 유니온 한다고 이상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으로 머리와 지체와 함께 결합하는 것, 우리 심정에 그리스도가 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이 부여받은 은사들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말을 말하면 연합이라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는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 입었다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는 것처럼 그분의 옷을 입었다, 접붙임이 되었다, 그러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접붙임이잖아요. 내주하심이잖아요. 이 내주하심이 바로 그분의 순종,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된 것처럼 여겨진다. 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내가 행해야만 하는 난행고행에 따라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앞서 뭐라고 했냐면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을 했거든요. 천박한 혼합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붓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불어 넣어줘서 자신과 더불어 실질적인 의가 되도록 하신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잘못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 믿음으로 마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접붙임이 된다는 것,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접붙임이고, 그리고 그분의 삶처럼 내가 산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제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내주하심이라는 말이거든요. 내주하심, dwelling, 그렇죠? dwelling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참 좋은 이제 개념인데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접붙임, 그죠? 죄송합니다. engrafted, 이 주인데요. 이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유니온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니온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다 한 자리에 합하면 칭의예요. 여러분, 이 칭의입니다. 칭의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칭의를 다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칭의입니다. 그러면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그렇구나.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구나. 죄들의 용서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생각하게 될 때 죄들의 용서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증가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forgiveness만 아니라 imputed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화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커뮤니언.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말이죠. 교제. 이런 기본어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칭의를 생각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가된 의라는 거죠. 전가된 의가 순종의 의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다면 무슨 개념이 떠올라요? 순종의 의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는 거짓말이에요.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화해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은사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연합이다?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다 지우고요.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로 3번을 우리가 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적이고 지상적인 삶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것, 외적 것을 가지고 이것이 생명 자체처럼 우리의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은 신자들이 그분을 먹을 때 영으로 믿음에 의해 적용하고 수용할 때 영적 삶은 부양되고 그리고 강화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제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는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순전한 집행을 내일 다시 이어서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